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제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절대 허용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 잘못 배운 신앙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런 사람들로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이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진다. 심지어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 이런 이 사상을 이 당시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의 간증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란 거죠. 교회 안에서 오랜 동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나름대로 이제 거룩하게 살고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크게 굴곡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격변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근처에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막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간증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맛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얌전하게 자란 사람은 그럼 뭐야? 그럼 나도 한번 나가서 교회를 한번 떠나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정말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그죠? 이게 극악무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점잖은 죄인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죠? 살인죄라든가, 이런 험악한 죄를 사랑하신, 이런 죄를 지은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아주 얌전한 죄인도 사랑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이제 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은연중에, 그죠?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되겠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 이제 죄에 거한다 그랬는데, 죄에 거한다는 뜻이 뭐냐? 영어식 표현은 요게 이제 계속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 영어 표현은 이제 continue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는 이게 단어가 더 좀 의미 있더라고요.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계속 거주한다. 한 장소에 자리를 잡는다. 또 그 자리를 고수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머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죄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죄에 거주하고요. 또 죄의 자리를 잡고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계속 죄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요. 또 죄를 고수하는 거예요. 죄에 남아 있고요. 이 말은 뭐예요? 죄에서 모든 자양분을 끌어온다 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거한다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이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아, 그러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그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죄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도 물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그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죄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머문다. 주 안에 계속 거주한다. 또 주 안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주님을 고수한다. 그죠? 주 안에 계속 남아있는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 안에 계속 남아있는다. 또 주님에게서 자양분을 끌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양분을 끌어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양분을 끌어오는 게, 그죠? 죄에서 끌어오느냐, 주 안에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도 다르겠죠?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7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왔는가? 그죠? 주 안에서 정말 이 고든 길로 이렇게 쭉 왔는가? 아니면 갈팡질팡하면서 갈짓자를 걸으면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눈이 내렸지만, 혹시 이제 눈 내린 새벽에 한번 처음 이렇게 그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이 길에 나 홀로 이렇게 싹 걸어가게 되면 뭐가 남죠? 발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이 발자국이 반듯하게 걸어간 발자국이 남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발자국을 봤더니 갈팡질팡 갈짓자를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한 길을 걷는 이런 발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걸어온 삶의 길은 갈팡질팡, 그죠? 엉망,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장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이 장래 운명도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요한일서의 주제가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거예요. 근데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고 또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우리의 이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님 설명하셨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 15장을 한번 잠깐 좀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죠? 우리의 이 신분의 문제이면서 또한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분과 상태. 만일 우리가, 그죠? 만일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주 안에 다 거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열매를 맺어야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열매 맺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신분하고 매우 밀접한 이 상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고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을 이제 칭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상태예요. 상태. 열매 맺는 상태. 그죠?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풍성한 열매를. 이게 바로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상태로 들어가는 문제를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맺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실을 절로 맺는다. 절로 맺는단 말이 뭐냐면 저절로 맺혀진대요.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가 영어로 뭐죠? 오토매틱. 오토매티컬리하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와, 우리 여지까지 어떻게 했어요? 열매 맺으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잘 됐나요? 잘 안 됐어요. 왜 그렇죠? 거하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원리를 배우기보다는 나의 노력으로 애써서 맺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먼저는 주 안에 거하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죠?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주님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에게서 자양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 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끌어오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 거해야 되죠. 제가 우리 그 사무실에 벤자민 나무가 있어요. 벤자민. 거의 한 5년 전인가 벤자민 나무를 이렇게 조그만 묘목을 갖다 심었는데 지금은 천장을 막 뚫고 올라갈 기세로다가 엄청 자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요거를 그냥 가지만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집에 갖고 화분에 탁 꽂으면 그냥 막 큰대요. 그래서 제가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해봤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벤자민 나무에 그래도 잎사귀가 많이 달린 그거를 이렇게 탁 끊어다가 우리 집에 가서 화분에 탁 꽂았어요. 근데 이게 잘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이게 이 나뭇잎이 누런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죽는 거예요. 와, 왜 그렇죠? 이 벤자민 나무가 우리 집에 와서 이게 거해야 되는데 토양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토양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금 죄 안에 거하고 있어. 이런 거 인식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사셨어요? 생각 안 하시면서 사셨어요?
생각 안 하고 살았죠. 이게 거하는 문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잎사귀가 아주 초록색으로 아주 색을 떼어야 되는데 누렇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벤자민답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이 벤자민 나무처럼 지금 이 잎사귀가 지금 누렇게 지금 뜨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토양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뀐 이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에서 자양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가지가 이제 이 흙 속에 이렇게 새로 바뀐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지 못하면 잎사귀가 말라지는 거죠. 잎사귀가 말라지면 꽃을 피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거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힘과 노력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여지까지 맺었다고요? 정말 성령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타성에 젖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죠? 믿지 않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이 신앙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성령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되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죄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안에 거하기보다는, 그죠? 이 주님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죄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요, 육신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이 죄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은 과연 죄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죄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 죄가 뭘까요? 이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글쎄 나는 죄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구경도 못했는데요. 그죠? 죄가 뭐냐 그러면 나는 살인죄를 안 저질렀다. 뭐 강도짓 했냐? 내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죄냐?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하시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울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요 앞에 요거 차이가 뭐냐면, 여기 붙은 거하고 없는 거예요. 앞에 이제 요걸 이제 신즈, 요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은 죄들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뭐라고 부르죠? 요걸 이제 죄라고 그래요, 죄.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열매라고 부르죠. 요거는 이제 나무라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 죄의 열매들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죄가 뭐냐? 이 성경에서는, 그죠? 죄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장 1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이게 네 가지로 이 죄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소혹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죄가 뭐라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라는 거예요. 노예 주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죄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죠?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도 중요한데 이제는 열매 맺는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실제가 중요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실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지고 죄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노예 상인, 노예 주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요. 7장 17절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이제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죄성입니다. 죄성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만 되면 죄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끔 나를 강압적으로, 그죠? 강압적으로 나를 죄를 짓게끔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사주한다. 그죠? 죄를 짓도록 지시한다. 심지어 죄를 짓도록 지도한다. 그죠? 그래서 이 죄성으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7장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폭군으로서의 죄예요. 폭군.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도록 나를 강제적으로 폭군처럼 나를, 그죠? 죄를 짓지 않으면 막 강제적으로 폭군처럼, 그죠?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노예상인이라고 그랬죠? 노예상인. 두 번째는요, 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요, 폭군이에요, 폭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도록 막 폭군처럼, 그죠? 나를 강제적으로 죄 짓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7장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 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법칙. 자, 8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법칙입니다. 법칙으로서의 죄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내 속 안에서, 내 안에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칙은 뭐냐면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누가 사과나무 아래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사과가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끄는 힘이 있구나. 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그죠? 사과가 왜 떨어져요? 아래서 끄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를 짓게끔 하는 끄는 힘이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죄를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려면 이 네 가지를 다 이길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죄가 뭔지, 죄의 실체를 모르는데 죄를 이 네 가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죄 안에 거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는 무슨 열매를 맺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 두 번째,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근데 이게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하지 않아서 그래. 이 결심을 하죠. 올해 새해부터는 큐티를 해야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않고 새해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며칠 갈까요? 3일 가요? 네. 그건 이제 10년 전 버전이고요. 요즘은 3시간도 안 간대요. 3일 안 가고 3시간도 안 간대요. 이 말은 뭐냐면, 큐티를 해야지 하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뭐 다른 일이 생각나서 성경도 그냥 안 읽고 그냥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죠?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자고 막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막 기도하고 성경을 딱 읽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먼저 받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제 읽다가 말았는데 생각이 안 나, 성경을 읽었던 게. 이게 지금 3시간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고요. 성령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죄에 거하는 삶이 뭐냐? 여기서 조금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좀 보시면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죄가 왕노릇한대요. 죄가 왕노릇해요.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셔야 되는데, 이제 6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이 죄가 우리 죽을 몸에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우리 속에 새로운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취향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욕구, 이걸 따라 살 때 우리 영혼이 만족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이걸 이제 성령의 욕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본성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속에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자꾸 이런, 그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이제 이 패배감이 우리 속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패배감으로 우리의 이 어떤 정체성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아, 난 이제 예수님 믿고 뭐 하늘나라 가게 됐다. 물론 그 중요한 것인데, 그것만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더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그죠? 이것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6장 13절입니다. 여길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우리 지체라는 말은 뭐냐면, 지체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지체는 뭐냐면 눈, 귀, 입, 손, 발, 이런 걸 이제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우리 눈을 어디다가 준다고요? 죄를 짓는 데 두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욕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그죠? 사두 문자를 막 써가면서, 그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욕하는 거 보셨어요? 저 봤어요. 왜, 어디서 봤어요? 우리 집에서 봤잖아요. 그죠? 내가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욕 안 하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욕도 안 하시고 사시고. 막 욕해요, 욕해. 그죠? 우리 집에도 막 욕합니다. 그리고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막 싸우듯이 말해요. 아우,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새해부터는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변화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죄거든요. 죄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왜 그 언성을 높이고서 왜 그 한 옥타브 높은 이런 언성으로 대화를 하죠?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렇죠? 죄에 거하는 삶은 뭐냐면 죄를 짓는 삶이에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의 열매를 맺죠.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죄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주님처럼. 그죠? 그러니까 죄가 주는 그 대가, 죄가 주는 삭, 또 죄가 맺는 열매를 고스란히 우리도 맺히는 것입니다. 7번을 보면, 7번은 6장, 7번째는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다는 거예요. 불법.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계명 다 어기고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인데 신약시대 성도라는 말은요 한 차원 더 높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죠. 10계명 아래에 있었어요. 거기서 종노릇 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수준이 더 높아야죠. 구약 성도보다 수준 더 이하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린 그거보다 정말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죠. 맞죠?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면 안 되죠. 심지어 돈은 좋은 것이지만 그죠? 어떤 분이 있어요. 돈을 아름다운 꽃이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받들어 섬겨야 되나요?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신약시대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추장인데 이 사람은 이 방패를 만드는데 정말 이 온 아프리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기술. 방패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방패를요 한 달에 10개를 만들면 대기업 회장이 돼요. 이 사람은 한 달에 딱 하나만 만든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방패를 한 달에 10개만 만들면 이 10개를 팔아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기업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딱 하나만 만들어요. 왜요? 나머지 시간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만 만들어요. 그 하나만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걸 딱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죠?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요일, 주일에도 이렇게 이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가끔 그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일요일날 세탁소 손님이 그렇게 많대요. 그죠?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가게 문을 열면 대기업 총수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딱 믿음으로 주일날 문을 딱 닫고 주일은 쉽니다. 월요일은 한가합니다. 딱 이렇게 대문에다가 가게 문에다 이걸 딱 붙이고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더니 아니 세상에 그죠? 한 달 매출이 더 올라가더래요. 일요일날 문을 열 때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아니죠. 물론 이제 믿음으로 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맛이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맛이죠.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던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그거는 죄에 거하는 삶이었잖아요. 죄에 거하는 사람은요 비참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실제로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20절을 보면 죄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에 거하는 삶은 어떠냐면 의에 대해서 자유한 삶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의하고는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삶. 관계없어. 아주 자유롭게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거할 때 여러분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거하는 사람 삶은 부끄러움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데 나는 뭐예요?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았더니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얼마나 진짜 부끄러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죠. 모세도 있죠. 또 구약 성도들 다 있죠. 또 천사들이 있죠. 심지어 바울도 있죠. 우리 그때 가갖고 바울이 이거 로마서 들고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로마서를 정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은 죄에 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울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만날 터인데 죄에 거하는 삶을 살다가 오니까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부끄러움밖에 없다. 자, 10번째는 뭐냐? 죄에 거하는 삶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랬는데 요 구절을 이제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말은 뭐냐면 로마서 6장은요, 이 죄가 주인 노릇하고 죄가 군주 역할을 하고요, 죄가 폭군처럼 왕처럼 나를 다스린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받들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받들어 섬겼으니까 죄가 나한테 주는 삭시 있단 말이에요. 보상. 그 보상이 뭐라고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요 주인 삼아서 평생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죄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산 결과 사망은 나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그죠? 보상을 해줘요. 대가를 줘요. 월급을 줘요. 주급을 주고 연봉을 줘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정말 이 죄에 거하는 삶을 여지까지 살았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지금 가슴에서 불이 터야 돼요. 불이 좀 타야 돼요. 내가 정말 여지까지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았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정리해야죠. 청산해야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2절입니다. 십자가의 도.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도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했습니다. 내가 여지까지 죄에 속해서 죄를 정말 나의 주군처럼, 주인처럼, 왕처럼 받들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여지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행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여러분 거듭나신 날짜가 있습니까? 언제라고 정확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거듭난 분들은 정확한 날짜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알고, 그죠? 그리고 또 언제쯤 내가 거듭났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알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날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내가 죽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밀러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죽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답이라고 하는 분도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진 날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돼야, 그죠? 이런 고백이 돼야 이제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1번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6장 2절이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나는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긴 받는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당연히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제 합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into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nto.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함께 잠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잠겨진 사람이다. 6장 4절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죠? 장사됐다는 말은 뭐냐면 무덤 속에 완전히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덤 속에 묻혀 있다. 무덤 속에 묻힌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않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6장 5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나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옛날처럼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싹 사라져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영어 성경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알라, 그렇죠? 여기라, 들이라. 요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드린 말씀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우리의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해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죽고 없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이다.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 고백에 맞게 사시면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시로 때때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믿음에 확실한 성령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참 죄에 거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새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